이 성탄절에는 만백성이, 온 우리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성탄절을 보냅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라도 전쟁조차 잠시 휴전하고 성탄절을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처럼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생각이 아니라 행복한 생각이 들게 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탄절날 또 입을 때 선물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하고 기쁜 이런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행복한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이루어진 사륙의 역사, 피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한 이익단체와 또 다른 이익집단의 충돌 싸움, 종교와 종교가 무섭게 싸우며 전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아주 무서운 피해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아닌 힘없고 권력이 없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중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과 논밭이 잿더미로 변하는 끔찍한 사건이지만은, 그래서 모두가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보다도 전쟁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국가 간이나 민족끼리의 전쟁이 아니라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의 긴장과 싸움,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의 정치인들, 신세대와 기성세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살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그 당파 싸움 보세요. 이조 시대의 당파 싸움처럼 너 안 죽이면 나 죽는다는 식의 피나는 전쟁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스포츠계, 예술계도 마찬가지 서로 견제하며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과 칼, 핵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거룩한 성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 이웃들, 가족 간에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완벽한 평화를 유지하며 지난 몇 달간 또 올 한 해 동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으로 누군가와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불행한 관계를 가져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행복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평화를 원하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쁜 삶의 그 핵심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여기 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고 싸우는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싸우는 싸움은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 인간의 타락된 정욕. 이 정욕이란 헬라 원어로 하도네라는 단어입니다. 하도네는 단어인데 죄와 연관된 육욕적 쾌락, 육신의 욕망, 이기적인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유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런 정욕, 육신적 쾌락, 뒤틀린 욕망 때문입니다. 타락한 욕망,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결과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보다도 다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고 통치권과 그 권위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아기 즉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러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그 평강을, 자기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정욕에 가득 찬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려 왔노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6절 끝부분과 7절 초반부에 보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무궁하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그것은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평강을 더 줄 필요가 없죠.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을 주려 오신 왕이다. 미움과 정오와 다툼과 염려, 근심,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 잘 아시죠? 평안과 행복이라는 뜻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푸른 초원이나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누리는 그런 상태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희락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충만한 만족, 그리고 그 회복으로 인한 평안을 가지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 샬롬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군주, 행복을 주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강을 왕이 책임지시는데 그 왕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권의 통치로서 평안을 유지해 주겠다. 평안을 유지해 주겠다. 우리나라의 경찰관들은 평안을 위해서 있는데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급합니다 하면 안 와. 그래가지고 살인이 나고 스토커에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으로 우리의 평강을 책임지시겠다. 왕으로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미국의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자바섬에도 식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을 고기로서 이렇게 먹는 식인종. 부족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작게 일어났다 그래.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부족끼리, 부족이 두 부족이 있었는데 이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틈만 되면 싸우고 영토를 놓고 싸우고. 그들이 싸움이 끝나고 화해할 때는 싸움에서 진 쪽에서 마을에 갓 태어난 한 명 아이를 상대편에게 바치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 1년 된 갓난아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승리의 부족들은 큰 부족의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대요. Peace of Child.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자바섬에서 생활한 지 2년, 선교 2년째 되던 해에도 그 해에는 특별히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두 부족 간의 싸움이 크게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이 부족들 간의 분쟁은 점점 심해져서 도무지 화해의 기운이 없자 한 백인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싸움터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처드슨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1살 된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으며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정오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부족의 주장은 이 선교사님의 사랑에, 자기의 아이를 바치는 이 사랑에 눈물을 글썽이며 화해의 악수, 화평의 악수를 나누었고 선교사님의 아이도 도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섬 부족들은 백인 부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식인종의 악습을 완전히 버렸고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바섬이 평화의 섬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의 어린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내어주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미국 선교 역사에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도 한 아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없는 세상, 행복이 없는 세상, 미움과 정오와 다툼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변함이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마치 마취제와 같고 마약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금방 소멸되고 마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돈, 지위 등 가진 것으로 얻으려는 평안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어 닥치고 태풍이 불면 깨어지는 평안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확 돌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된 평안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수상에도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참된 평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을 능히 이기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난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워런 D.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날따라 지쳐있던 코넬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이 힘겹게 지내고 지고 있던 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의 마음에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코넬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러다가 진정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자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넬은 메모지를 꺼내서 평안을 강구하는 그의 마음을 차분히 써내려 갖고 완성된 시가 적힌 종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메모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작곡가인 윌리엄 쿠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가 깨알같이 글씨가 적혀있는 종이를 줍게 됩니다. 바로 워렌 D. 코넬이 쓴 한 편의 시였습니다.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쿠프는 쉬지 않고 시를 읊조렸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시를 뺏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작곡가 쿠프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공고했던 쿠프는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평안 시를 발견하자 당장 곡을 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시를 들고 바로 오르간 앞으로 가서 오르간 건반을 누리며 노랫말에 하나하나의 음표를 입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가사에 따라 하나님 주신 평안을 생각하며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평안을 원했던지 16마디의 멜로디를 그 자리에서 단숨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으니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찬송이 438장에 나오죠.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될까요? 그곳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참된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원수된 자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불화를 없애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 평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다투는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괜히 교회를 보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러지 않네요. 괜히.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의 축복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깨려고 그래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두어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헤롯 왕은 다음날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주고 두 군인 틈바구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양쪽에 서서 군인도 같이 쇠사슬에 발을 묶고 양쪽의 군인이 베드로 양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베드로가요
성경에서는 잠을 잤다 그래요. 잠을 잤다. 여러분, 두 발에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가두어져 있고 내일 아침이면 바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가둬놨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잠이 오겠냐? 성경은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잤대요. 우리가 이런 것 아니라도 조금만 뭐 걱정, 근심이 있어도요, 잠이 안 오죠. 네, 잠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는 잠잤대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잠을 잤대.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 잠이 무슨 잠일까? 무슨 잠일까요? 내일이면 처형될 그런 위급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이때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요,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받는 걸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를 충만케 하고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발에 쇠고랑이 차여지고 수가 채이고 매를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됐고 그 여종의 주인이 사업방해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래서 매를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피부가 터지고 뭐 멍이 들고 뭐 온 데가 아프고 감옥에 가두고 났어.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날 밤에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을.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디에서 찬송했어요? 예배당에서? 안락한 침대에서? 비대면 예배하면서? 감옥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잠을 잘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주신 평안과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하이데크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 그것이 염려다라고 했어요. 그 인간은 염려밖에 못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 땅의 인간은 염려와 근심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맨날 자고 나면 염려하고 자고 나면 근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뭐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간을 철학적으로 간파한 거죠. 기독교 최고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캠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 누구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염려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염려와 근심, 걱정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 평강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죠. 1924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미국 최고의 재벌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강철계의 재벌 슈와브, 가스계의 재벌 홈슨, 은행계의 재벌 프레저, 금융계의 재벌 리비모어, 비료계의 재벌 인슐,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위트니, 하딩 대통령의 강요인 엘버트 폴 등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좋은 호텔에서 이 강요들 또 부유한 부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25년이 흐른 다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다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25년 이후입니다. 강철계의 재벌 슈와블은 재정 파탄으로 망하고 대출로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비료계의 재벌 인슐은 부정축제로 검찰 조사에 대해 근심하며 불안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가스계의 재벌 홈스는 불안 증세로 정신병 환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계의 재벌 프레저는 염려와 근심, 불안 증세가 심하여 자살했고 금융계의 재벌 리비무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세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25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뉴욕 증권 이사장 위트니는 대통령이 강요했던 폴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죠? 돈이나 지위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5년 후에 어떤 사람은 되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세상이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인기와 부, 명성을 다 누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만 자기의 심령에 진정한 평안을 준다면 100만 불을 내가 기꺼이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자주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미국 네바다주, 그 사막에 건설한 네바다주의 한 주유소에서 우연하게 또 다른 인기 가수 팻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에게 이렇게 만나자마자 어이 팻 어디를 가나? 라고 물었습니다. 팻분은 당시 기독교인 되어서 복음 성가를 부르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부의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자네는 어디 가냐?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팻분의 물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동부에 뭐가 있다고 가나? 나는 라스베가스로 가네 라고 했고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약물 남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큰 인기를 누렸고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에게 하늘의 평안이 없어서 약물로 살다가 약물의 힘을 의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하며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마이클 잭슨, 세계 최고의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가득해서 그 불안을 이기려고 약물을 먹으면서 죽어갔고 최고의 세기의 미녀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가져도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인기 스타들 보세요.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정신 분석 이론을 내놓은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인생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 2014년 8월 13일자 조선 비저닷컴에 한국인들이 우울증 표현 지수가 낮아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오르게 됐다는 기사. 엊그제도 이 자살률 1위가 났죠.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나 적고 스트레스나 분노의 지수는 높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진국에서 최고 많다. 최고 많다.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강의 주 예수님을 통한 평강을 선물로 받는 길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울증은 물러가고 예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 70년대 전 세계에 기독교의 붕을 일으킨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풍이 일고 파도가 때리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바닷가의 절벽에 깨어진 바위 틈 속에 어미새 품에 곤히 잠든 어린 새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평강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위 틈 속에 그 바다새가 새끼를 깠는데 그 새끼는 어미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 평강, 그 평안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다 이 말이죠. 네. 이거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할 때 있었던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서로 팽팽하게 전쟁하고 대치하고 있던 어느 전장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군 기지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느 병사가 외쳤습니다. 이런 오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 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night. 주의 부모 앉아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은요, 전 그 영역에 퍼져 있던 군사들이 계속 따라 부르면서 큰 합창이 되어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 소리가 건너편에 있는 독일 진지까지도 들리게 되고 독일에 있었던 독일 군인들도 마치 하답이라고 하는 듯이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로 인해서 전투가 중단이 되고 성탄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바로 미움과 정오, 다툼과 전쟁이 있는 세상에 평화, 평강, 행복을 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강, 하늘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참된
평안이 내 속에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평강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의 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물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들의 말, 철학의 말들, 윤리 도덕적인 말들, 율법의 말들, 세상의 물은, 이런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고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평안의 생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 예수님의 평강이 없는 교육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그 말씀을 비난한 무신론자, 정교조의 교육과 같은 교육은 지옥의 관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관문이야.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영리한 마귀 자식을 만드는 교육이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를 마실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